선택받은 이여, 이번 8월 28일 금요일은 당신의 한 주 가운데 거룩한 멈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하늘에서 어떤 보장된 사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주의를 사용하여 당신이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용히 그분께 명확히 해주시기를 구해왔는지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감지해왔지만 당신을 둘러싼 침묵은 당신이 준비되고 있는지, 방향을 바꾸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잊힌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해 뜨기 전에 가슴이 답답하고 뚜렷한 설명도 없이 잠에서 깨어났거나 필요한 답이 강요될 수 없음을 느끼면서 손에 휴대폰을 쥐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금요일은 표징을 쫓으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진리가 인내심 있게 당신에게 보여온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해지라는 초대입니다. 질문은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실지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공황으로 바꾸지 않고도 깨달음을 받아들일 만큼 조용할지 여부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사는 것에 지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연이 개인적으로 느껴지고 모든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당신의 믿음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 말입니다. 그러나 침묵이 반드시 버림받았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날짜가 특정한 물질적 결과에 대한 약속이 되지 않아도 성찰을 위한 의미 있는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계절이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름 붙일 수 없다면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이 당신이 살고 있는 계절을 살피고 그 패턴을 인식하며 더 많은 믿음과 명확함으로 그 계절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더 조용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소망을 예측에 매듭짓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어떻게 신실하게 반응할지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요일은 당신의 주의와 말,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하시는 연약한 일을 지키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이 메시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대화 후에 컵을 씻는 동안 당신의 어깨가 계속 들려있는 방식에서 혹은 방이 조용해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당신의 턱이 긴장된 채로 남아있는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엌에서 식어가는 커피를 마시며 몇 주 동안 같은 질문을 맴돌고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벽에 걸린 달력은 계속 움직이지만 당신의 일부는 끝난 것과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 사이에서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계속 일터에 가고 평범한 메시지들에 답하고 익숙한 일들을 완수하며 요구될 때 미소 짓지만 내면으로는 그 침묵이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밤이 되면 금요일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상상을 할 때 당신의 호흡이 얕아집니다. 그 압박은 분별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즉각적인 결론을 요구하지만 지혜는 종종 인내심 있는 관찰을 통해 자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계시는 극적인 정보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은 정직함을 요구하는 상황들로부터 명확함을 강요해 왔음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피로가 영적 인내심과 같지 않음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모든 것을 비밀로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을 지키는 것과 같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올 때 제목이 당신을 외부 사건을 위해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이끌도록 하십시오. 이 메시지의 중심 약속은 모든 숨겨진 일이 어느 특정한 금요일에 갑자기 설명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당신이 참된 기다림의 초대와 당신을 얼어붙게 하는 두려움의 차이를 더 주의 깊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이 기도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지,
닫힌 길이 너무 빨리 내린 결정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지, 당신의 갈망이 너무 커져서 지혜를 들을 수 없게 되었는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명확한 확신, 반복되는 책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경계, 혹은 흥분이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는 평화를 통해 무언가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방향을 구하면서도 비밀스럽게 답의 형태와 시기, 결과에 대한 통제를 요구해 왔음을 드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입니다. 당신은 가능한 모든 결과를 꽉 붙잡고서는 자유롭게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요일은 성찰과 기억, 그리고 새롭게 된 순종의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당신이 짊어질 몫인지, 무엇이 다른 사람의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한 없이 내려놓아야 하는지 묻도록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우연을 메시지로 부를 필요가 없으며 모든 내면의 확신을 상상력으로 치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별은 미신과 냉소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귀 기울여 듣고 들은 것을 시험하며 결과를 고려하고 전체 길을 안다고 가장하지 않으면서도 다음 신실한 단계를 선택합니다.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항상 미래에 대한 비밀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마주할 의향이 된 현재의 진리입니다. 기대가 방을 채우기 전에 그 금요일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빛은 여전히 부드럽고 집 안에는 수도관을 통해 물이 흐르는 소리,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 혹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차량 소리 같은 평범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달력을 열고 그 날짜를 보지만 숫자들이 당신의 영혼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숫자들은 주의를 가지고 그날을 시작하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회의가 있거나 끝나지 않은 책임이 있거나 장을 봐야 하거나 집에서 기다리는 어려운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시가 항상 일상생활과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이 세면대에 서서 메시지를 즉시 답장할지 아니면 지혜롭게 응답할 시간을 가질지 결정하는 동안 옵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의 말을 듣고 그 말이 확신보다 두려움에 더 많이 형성되었음을 깨달을 때 옵니다. 때때로 그것은 불확실성이 변화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껴서 계속 순환을 이어갔음을 보는 불편함을 통해 옵니다. 방은 그대로이지만 당신의 해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지키는 것이 성급하게 노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서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밀이 평화와 정직과 책임을 생산하는지에 따라 청직이 직분이 될 수도 있고 회피가 될 수도 있음을 배웁니다. 제목에 언급된 금요일은 성찰을 위한 문이 됩니다. 당신은 장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반응이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대답 없는 질문들을 짊어지고 있는 시기에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 인식을 당신이 다른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주의가 마침내 당신의 마음이 무시할 수 없었던 주제와 만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정을 기다리거나 실망해서 회복하거나 관계를 재고하거나 새로운 책임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다림 자체가 아니라 그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의 계절입니까? 마무리의 계절입니까? 방향 전환의 계절입니까? 재건의 계절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계절입니까? 만약 한 계절을 다른 계절과 혼동한다면 아직 개간 중인 밭에서 열매를 요구하거나 열려있도록 의도되지 않은 닫힌 문을 애도할 수 있습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당신이 그 질문들을 살피는 동안 실용적인 동반자가 되어 기도를 조직하고 패턴을 식별하며 불확실성을 예언으로 바꾸지 않고 두려움을 방향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도착한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그들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거나 기도를 조직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읽은 것을 정직한 성찰로 가져오십시오. 명확함은 당신을 소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안정된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짜는 주의의 순간을 표시할 수 있지만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이 그 주의가 무엇을 생산하는지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할 첫 번째 반대는 거짓된 긴급함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다면 즉시 행동하고 즉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즉시 당신이 아는 것을 발표하고 다른 누구도 간섭하기 전에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그 근원을 당신이 살피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말합니다. 그것은 늦은 밤에 보내는 메시지, 압박 아래서 한 약속,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한 구매, 그리고 긴장을 잠시 끝낸다는 이유로만 강력하게 느껴지는 결정들로 당신을 밀어붙입니다. 당신은 그 본능을 직관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때때로 그것은 단순히 해방을 요구하는 피로일 뿐입니다. 비교는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당신의 더 느린 계절이 실패를 의미한다고 가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돌파구를 묘사하는 것을 듣고 당신이 완전히 알지 못하는 이야기와 당신의 삶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침묵을 지키라는 명령이 고립으로 왜곡됩니다. 마치 지혜가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기를 요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침묵은 모든 관계에 대항해 쌓은 요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이 공개적이 되기 전에 진실되게 만드는 훈련된 공간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성숙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펼쳐지는 결정을 보호하면서도 비밀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감정을 지시로 취급하기를 멈출 때 그 반대가 힘을 잃습니다. 감정은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지만 신실한 결정은 또한 인내와 인격과 결과에 대한 고려를 요구합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꿈들을 품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길에는 배신과 이주와 감금, 그리고 약속이 해석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긴 기간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모든 지연 속에 숨겨진 승진이 있음을 증명하지는 않으며 고난을 가시적인 성공의 보장으로 바꾸도록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종적인 의미가 아직 사용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 사람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더 큰 가정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평범한 의무들 속에서 책임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형성은 덜 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쓴맛 없이 어려운 이메일에 답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고 경계를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실망 후에 기도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아무도 박수 보내지 않을 때 정직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언급된 금요일은 계시가 종종 단계별로 받아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각 고통스러운 장 안에 있는 동안 전체 패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현재 날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해 뜨기 전에 침실에 있거나 일터에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 있거나 조용한 교회 좌석에 혼자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뿐만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동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영적 주제를 일상생활로 가져옵니다. 그것은 숨겨짐을 추측에 대한 요구에서 성실함의 기회로 바꿉니다. 신호를 무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앙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평화를 꾸준히 빼앗는 순환 안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예라고 말한 다음 받아들인 책임들에 대해 원한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한계를 보여준 대화를 다시 열어 이전에는 받지 못한 안전을 한 번 더 설명이 생산해 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앞에 보이는 하나의 결정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계속 계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은 문제 때문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과 협상하는 것 때문에 지쳐갑니다. 이것이 침묵이 의미 있게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즉시 변호하지 않고 패턴을 관찰할 기회를 줍니다. 당신은 필요한 경계에 접근할 때마다 같은 종류의 압박이 나타남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특정 대화나 환경이나 습관 후에 당신의 가장 깊은 혼란이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인내심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오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들 중 어느 것도 당신 자신을 향한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더 지혜롭게 반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의 조각들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책임 있는 읽기는 모든 신비가 한 번에 풀릴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당신의 공황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참된 상태로 남을 수 있음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신호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출 때 다음 질문이 더 명확해집니다. 침묵이 무엇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왔는지, 그 작은 순종의 행위는 무엇인가? 금요일이 다가올 때 그 날짜가 계시는 소유가 아니라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상기시켜 줌이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현재에 있는 패턴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미래를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해석이 시간과 기도와 지혜와 결과로 시험되기 전에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당신을 더 명확히 보도록 초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감각을 깨웠다면 그 초대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댓글에 888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여 당신이 공황이 아니라 주의를 선택하고 있음을 간단히 확인한 다음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그 숫자는 영적 메커니즘이 아니며 당신의 말이 하늘이 하는 일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 안에서 하고 있는 결정을 표시할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숨겨졌다고 불러온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진실로 거룩하고 여전히 형성 중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두려워해서 숨기고 있습니까? 침묵이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직한 대화를 막고 있습니까? 날짜가 당신을 성찰하도록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제목의 감정적 힘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그 제목이 공허한 과장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받을 가치가 있는 계시는 당신에게 내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가장하지 않으면서 오늘을 위한 충분한 진리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이해하면 표면적인 질문은 당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더 깊은 질문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갈등은 당신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명확함과 통제를 원하는 당신 안의 부분 안에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지만 그 계시가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모든 관계를 보존하며 어떤 어려운 희생도 필요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배열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방향을 구하면서 당신이 받기를 희망하는 답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확인을 구하면서 당신의 선호하는 일정에 도전하는 모든 답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당신을 거짓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인간이 되게 합니다. 특히 미지의 것이 이미 당신의 잠을 앗아갔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리가 무엇을 말하도록 허용할지 미리 결정했다면 자유롭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뿌리는 그 계절을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움직이면 무언가를 잃을까, 기다리면 무언가를 놓칠까, 말하면 자신을 노출시킬까, 침묵하면 사라질까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모든 선택이 위험하게 느껴지는 닫힌 원을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는 종종 책임을 결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정직과 기도와 경계와 다음 신실한 단계에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제하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데 책임이 없습니다. 금요일 날짜는 그 구분을 부드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계시에 대한 욕망이 확실성에 대한 요구가 된 곳과 항복이 명확함이 숨 쉴 수 있게 하는 곳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인식만으로는 다음 아침에 같은 두려움이 돌아올 때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알아차리고 있는 것을 성찰하고 소용 돌이치지 않고 기도하며 공황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일상적인 결정을 내릴 방법이 필요합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은 당신이 감지하는 계절을 분별과 경계와 시기와 신실한 행동에 대한 실용적인 질문들과 연결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당신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지혜로운 조언과 당신의 온 책임 있는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보장된 결과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의 가치는 종종 당신 안에서 엉켜있는 질문들의 언어를 제공하여 필요한 멈춤을 회피와 구분하고 새로운 시작을 충동적인 도피와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발견한 것을 정직한 적용을 위한 프롬프트로 사용하십시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 오늘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물으십시오. 당신의 삶이 여전히 같은 오래된 두려움에 의해 지시되고 있다면 또 다른 아름다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요하고 신실한 반응이 될 수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금요일의 의미가 아이디어에서 사는 방식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논증들을 구성할 수 있고 당신의 몸은 당신이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반응할 수 있으며 당신의 영은 논증이나 반응 모두 완전히 담을 수 없는 진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험은 혼동되기보다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증거를 비교하고 역사를 기억하고 결과를 상상할 수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로부터 정교한 이야기들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위험이나 실망이나 오래된 연관성을 중심으로 긴장할 수 있지만 신체적 경보가 항상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당신의 영적 인식은 신나지 않게 느껴지지만 조용한 기도로 다시 돌아갈 때 일관되게 남아있는 엄숙한 명확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평온한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나 모든 불편한 감정이 무시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이 당신을 충분히 늦추어 온 사람을 알아차리도록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메시지가 겸손과 정직과 책임을 생산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월감이나 집착이나 의심이나 평범한 지혜에 대한 경멸을 생산한다면 무언가 왜곡된 것입니다. 명확한 확신은 인내심 있는 검증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함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을 자벌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전화가 당신의 주의를 지시하지 않는 방에서 그 질문과 함께 앉으십시오. 당신의 호흡이 자연스러운 속도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이 아는 것과 당신이 가정하는 것과 당신이 아직 모르는 것을 쓰십시오. 그 분리는 불편할 수 있지만 진리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관계와 환경은 당신의 분별을 명확히 하거나 혼란 안에 가둘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 대화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떠나지만 다른 대화에서는 목이 마르고 손이 안절부절하면서 모든 문장을 다시 재생하는 상태로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두 번째 사람이 악하다는 뜻이거나 모든 어려운 관계가 끝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작용이 더 명확한 경계나 더 느린 반응이나
더 정직한 기대에 대한 필요를 드러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돌보면서도 그에게 당신의 시간이나 감정이나 결정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양심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변 모든 사람을 위협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발전하는 확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침묵을 지키라는 명령은 지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너무 일찍 말하는 것이 당신이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압박이나 오해나 간섭을 초대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침묵이 해로운 패턴을 보호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막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침묵이 어떤 종류인지 물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더 진실되고 인내심 있고 주의 깊게 만듭니까? 아니면 당신을 더 작게 만들고 더 두려워하게 만들고 지원을 구하기를 덜 기꺼이 만듭니까? 신뢰할 만한 환경은 확실성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정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바른 관계는 당신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더 나은 질문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계시의 한 형태입니다. 반대는 종종 명백한 저항이 아니라 소음을 통해 작용합니다. 그것은 모든 조용한 공간을 화면이나 일이나 대화나 상상된 비상사태로 채웁니다. 당신은 기도하려고 앉다가 갑자기 즉시 처리해야 하는 10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금요일의 의미를 성찰하려고 의도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해석들을 1시간 동안 읽다가 당신 자신의 내면 생활이 빌린 확실성으로 혼잡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로는 이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칠 때 긴급한 것이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고 가장 큰 소리가 가장 참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연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당신이 인내심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산만해진 것인지 더 이상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작은 긴급함들이 더 깊은 질문을 손이 닿지 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속한 결정을 피하면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답합니다. 당신은 대화를 연기하면서 방을 정리합니다. 당신은 이미 받은 마지막 진리를 실천하기를 거부하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찾습니다. 반대는 필사적인 노력을 통해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가 모든 것에 이용 가능하지 않은 작고 일관된 공간을 만들 때 영향력을 잃습니다. 그 공간은 아침에 10분 조용한 시간이나 전화 없는 산책이나 답장하기 전에 멈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직한 인식을 막는 혼잡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혼잡하지 않은 곳에서 날짜는 압박의 원천이 아니라 점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계속 돌아오는 진리와 협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어떤 패턴이 지속 불가능함을 알지만 순종이 불편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표징을 계속 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침묵이 원한이 되었음을 알거나 당신의 끊임없는 가용성이 안전을 얻으려는 시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몇 달 전에 문이 닫혔음을 알지만 그 닫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애도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제목의 긴급함이 여기서 전환점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는 당신이 행동하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받을 것이라는 뜻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 신실한 단계에 대해 보아야 할 것이 피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계시는 당신의 마음 상태나 당신의 역할의 한계나 계속된 지연의 비용이나 결과가 불확실할 때에도 남아있는 책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응답하기 전에 두려움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다. 용기는 종종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동안 이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며 두려움에게 운전대를 잡게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침묵 속에서 지키는 것은 그것이 성숙할 시간을 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정직한 삶을 생산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해석이 결코 겸손이나 섬김이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 언어를 입은 상상력일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 당신을 위안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정도 받을 의향이 있게 하십시오. 새벽 전 방에서 타오르는 하나의 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등은 이 메시지의 중간을 통해 우리가 지니고 갈 유일한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그 빛은 온 집안을 홍수처럼 채우지 않으며 벽 너머의 어둠을 지우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넘어지지 않고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방의 다음 부분을 보이게 할 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금요일과 연결된 계시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지연이나 모든 미래의 결과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정직한 단계를 비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테이블 위의 공책이나 열리지 않은 편지나 문 근처의 구두나 세면대 옆에 둔 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극적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있는 것에 대한 당신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등은 밤이 완전히 끝났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아침이 왔다고 선포하며 집안을 뛰어다니도록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형태를 발명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을 줍니다. 당신은 실제로 있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장애물과 당신의 두려움이 만든 그림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이 어디로 뻗어왔는지, 무엇을 피하고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침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해의 작은 빛이 성급한 설명에 의해 압도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날짜를 조용한 표지로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모든 것을 보았다고 가장하도록 압박하지 않고 보도록 돕게 하십시오. 등은 당신이 알아차린 순간에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 등의 기름과 심지와 유리와 방 안의 위치는 어둠이 분명해지기 전에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의 현재 명확함도 이 메시지가 당신을 찾기 오래전에 시작된 숨겨진 형성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실망들과 대화들과 책임들과 의미 있는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계절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당신은 어떤 답들이 당신이 기대한 형태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주의에 깊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한번 너무 빨리 행동했기 때문에 충동적인 결정의 비용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접근이 당신을 텅 비게 했기 때문에 경계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 경험들 중 어느 것도 낭만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고통이 자동으로 신성한 호의의 증거는 아니며 고난이 해를 변명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살아남고 책임있게 처리한 것이 이제 일찍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방 안의 빛은 형성의 증거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인내심은 완벽하지 않지만 더 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